할렐루야, 아멘.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주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예수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고 깨어나와 평화의 나라 가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주 앞에 가까이 나오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지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 주님 안에서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기도를 당하여 지금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결코 게으르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자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위로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이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온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이 아침에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한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온종일 기억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찰 뿐만 아니라 흘러 넘쳐서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주 그리고 부딪히는 그런 딜레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겠는가? 굳이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물 흐르는 대로 흐르면 되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생각하고 살면 되고 무엇보다도 그냥 즐겁게 살면 충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더 노력해야지. 매사에 빈틈이 없어야 되고 아예 죄 자체는 지으면 안 돼. 죄를 짓는 자는 지옥 가. 딴 생각 못할 정도로 그냥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다 교회 열심히 하고 잡생각 아예 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너무나 바삐 살면 죄 지을 시간도 없을 거야. 이런 두 극단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피동적인 은혜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뭐. 그리고는 자기의 영적인 게으름, 그것을 자기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값싼 은혜주의라고 말합니다. 또 한 극단은, 그 반대편에 있는 극단은 강박증에 시달립니다. 자기의 의지 그냥 쥐어짜내서 내가 거룩해져야지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늘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리고는 결국은 탈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극단은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이 극단이 잘못된 이유는 절제가 없고 그리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에 빠진다는 것은 회개도 없고 생활의 변화도 없으면서 내가 면죄부 받은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값싼 은혜주의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추구하는 변질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대가나 순종은 아예 없고 늘 주장하는 것은 나는 이미 용서받았어,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값싼 은혜주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죽기까지 복종하셨는지, 그것은 멸시하는 태도가 바로 값싼 은혜주의입니다. 또 한편의 극단이라는 것은 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주의 법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자유를 주셨는데 자기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규칙을 준수하고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의무에 충실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부족하고 내가 좀 율법도 지키고 선행도 행해서 내가 구원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이걸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면의 진정한 변화,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것,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극단,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행동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스스로 속방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하고, 반율법주의, 값싼 은혜주의는 은혜 아니냐, 은혜 다 용서받을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방종하는 것, 그럼 반율법주의입니다. 양극단은 항상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빌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12절에 보시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work out이다. 이루라.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여러분, 둘 다 이 works라는 단어가 이 중간에 들어가는데, 일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12절에는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이고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사람이 우리인데, 나 자신인데,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성화의 비밀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에 그 중간에 이는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게 우리가 열심히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2절과 13절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룩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이 땅에서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삶,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이미 받은 구원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숨을 쉬어도 살아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살아있으면 움직이게 됩니다. 살아있으면 생각도 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을 드러내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는 말이 work out이랍니다. 이 말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work out이라는 것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work for our salvation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여기에서 이루라는 말은 그 원어의 뜻은 광산에서 광물을 캐내다, 익은 곡식을 추수해 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광물을 캐낼 때 우리가 광물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캐낼 수는 있는 겁니다. 곡식을 우리가 생명을 주어서 자라게는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라게 씨를 뿌린다든지 혹은 자란 곡식을 우리가 추수해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광물을 보고 금이나 혹은 희토류나 이런 게 그걸 끄집어내는 것 같고 씨앗을 뿌려놨는데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자랐어요. 가서 추수해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구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내 것이 되었어. 이미 주신 구원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고 난 다음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마포에 감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성화라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이제 세마포를 풀고 우리를 얽매여 있던 거 풀고 이제는 살아있는 자로서 주님 곁에 말씀 듣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나 같은 자도 용서하셨다 알고 나니까 나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지, 아마 나도 저랬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그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줘야 되겠다. 이게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Work out your salvation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속에서 전에는 아예 단절하고 그 다음에 뭐 절교도 하고 안 보면 그뿐이지 뭐 세상에 그 사람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 내가 먼저 찾아가고픈 마음이 생기는 거, 그래서 직접 찾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심겨진 것을 내가 워크아웃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것인 줄 알고 나도 이제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되겠다. 어디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나는 트러블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워크아웃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하고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으니 그것을 내가 펼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벌 받을까 무서워서 하는 것 아닙니다.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시고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결코 가볍게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 그리고 받은 구원을 내가 워크아웃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화, 거룩해지는 삶, 이게 어렵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신자가 상호 협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3절 이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 거룩해지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밖에서 야 이것 해, 야 저것 해, 우리에게 명령만 하는 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소원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Reordering of love. 이것은 사랑의 재배치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reordering 하도록 그 질서를 제대로 잡아간다는 거죠. 또 다르게는 transformation of desire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욕망의 desire라는 것이 우리가 마치 잠을 자야 되는 것 같고 밥을 먹어야 되는 것 같고 이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desire 그 자체는. 근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과 우선순위로 갈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이 desire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을 같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Reordering of love라고 이야기합니다. 질서를 완전히 재배치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내 자랑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누구들을 만나도 자기 자랑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 그 다음부터는 내 자랑이 제일 큰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주님을 좀 자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전에는 자식 자랑, 돈 자랑이 최고였습니다. 자기 집안 자랑이 최고였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나는 예수님을 좀 자랑하고 싶다.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다. 예배에 대해서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소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유 없이 주는 것, 이득 없이 주고 끝내버리는 것이 너무 아까웠어요.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는 수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늘 피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그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고, 헌금하는 것도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 이거 싫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도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진심으로 한번 섬김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소원을 우리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다 잘하는 것 아닙니다. 뭐 예수님 자랑한다고 막 예수님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 덜 성숙하고 아직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랑하다가 한번 자기 자랑도 했다가 자식 자랑도 했다가 집안 자랑도 했다가 과거 자랑도 한번 했다가 이것이 점점 바뀌어서 나중에는 자기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자랑, 예수님이 하신 일 자랑,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 자체가 가장 기뻐지는 것.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걸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소원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이 자라면서 생명이 work out,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억지로 진 것 아닙니다. 내가 이거 져야지, 이거 져야 영광에 갈 수 있지 결심하고 각오하고 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과 함께 변화가 되면서 처음에는 할 수만 있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이 마음이 변하여서 하나님이여, 이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라고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기도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 기도한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서 마음을, 소원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게 되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된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쥐어 짜내서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할까 말까, 난 저게 더 좋은데 갈등하면서 막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화인 겁니다. 몇 가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행동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소극적일 수 있지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면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순종한다는 점에서는 우리의 적극적인 태도도, 그런 자세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그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거룩한 한 걸음 제가 내딛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가신 그 길 저 따르겠습니다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저 못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작은 것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죄가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 못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 몸은 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해야 합니다. 흔히들 죄는 짓고 싶고 이게 틀렸다고 알 때에 흔히들 말하는 것이 기도해 보겠습니다는 겁니다. 뭘 부탁했는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고 이 일이 참 필요한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예 하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기 싫으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국은 안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기도해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예 하겠습니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새로운 소원에 좀 민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누구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정직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바쁘지만 그래도 나는 선교에 참여하고 싶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의 일에 봉사하고 싶거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려운 당한 교인들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그 새로운 소원, 이전에 없던 소원, 주의 일을 하고 싶고 내가 잘못한 일은 내가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어려움 당한 교인들 보면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저 떠오르는 생각일 거야. 뭐 나도 힘들지 뭐 이렇게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소원인 겁니다. 민감하셔야 됩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좋은 열매도 맺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원, 거룩한 소원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일이 꼬이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내면과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가 그렇지 뭐 별 수 없잖아. 공연히 나대지 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하지. 온갖 말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한 번 더
읽으십시다.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중단하시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하고 선한 일을 향하고 주님의 소원을 갖고 일을 하다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는 넘어져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무거운 숙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청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다시 시작하자. 거룩한 일에 나와 함께 힘쓰자. 험악한 이 세상에 나와 함께 걸어가자. 바로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 속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정함이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자녀답게 우리를 성화시키고 계시오니 받은 구원 펼쳐내게 하시고 실제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오니 우리의 소원이 주님께서 새로운 소원을 우리에게 불어주실 때에, 넣어주실 때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답게 성숙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람,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곱게 울리길.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곱게 울리길. 아멘. 우리 이 아침에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우리 기도의 제목 함께 읽고 이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따라 이제 영적 게으름을 회개하고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실제 생활과 인간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소원을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 고집을 꺾고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 섬김과 거룩의 길을 기쁘게 걷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아침 함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과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희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서 벗어나 하나님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실생활에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 의미들을 되새기며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주시고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욕망, 우리의 고집을 꺾고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그 섬김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